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도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가정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 주십니까? 바울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우리 12장 마지막을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제가 오늘 우리 특별 새벽 집회 참석하시는 외국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잘 모를 만한 우리 동양권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우라는 말 너무나 잘 아시죠? 기우는 기나라 사람의 걱정, 걱정한다는 기나라 사람이 걱정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중국의 기나라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이것저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걱정이 시작됐냐면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땅이 뒤집히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걱정이 끝이 없는 겁니다. 야, 하늘이 무너지면 산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우리 집도 무너지면 다 죽겠지? 야,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다 죽겠지? 이런 근심 걱정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친구가 찾아온 겁니다. 여보게, 왜 그런가? 야, 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네. 땅이 뒤집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불안해 죽겠네. 그러자 이 친구가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팩트를 들어야 합니다. 이분이 얘기하기를 하늘은 뭐가 무너지는 건축물이 아니라 그냥 공기가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질 일은 없다네. 땅은 너무나 단단해서 아무리 밟아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땅도 절대로 꺼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게. 계속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얼굴이 밝아지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기우라고 하죠. 기나라 사람의 걱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쓸데없는 걱정이 가득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진정성, authenticity, genuine heart, 이 진정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뭘 해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읽기 바로 전에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1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정성이 뭔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을 왜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은 내가 인정을 못 받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몇 날 못 살까 하는 두려움,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 모든 두려움은 바로 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진정성입니다. 사람들은 이 진정성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지 못하고 늘 바울의 겉모습으로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정체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우가 쓸데없는 걱정,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분 안 계십니까? 쓸데없는 걱정. 그러면 반대로 이 걱정은 거룩한 걱정입니다. 기우가 아니라 성우입니다. 거룩한 성, 걱정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는 두려움은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은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암이 두려우면은 내가 두려워하면 안 오고 까불면 오고 뭐 그렇습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건강은요, 진짜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가 벌써 돌아가신 지 한 20년 됐는데요. 19년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희 할아버지는 제가 아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막 드시는 분이세요. 짜게 드시고 새벽에 막 늦게까지 바둑 두고 오셔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한테 밥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식사하시고 바로 주무시고, 규칙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너무 까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냥 그랬다고요. 뭐 그게 나빴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할아버지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뭐 어느 날은 늦게 일어나셨다가 어느 날 한숨도 안 주무셨다가,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규칙적이랑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평생 병 하나 안 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9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20년 전에 90세는 지금 거의 100세와 맞먹는 나이십니다. 아주 건강하게 끝까지 장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으세요. 우리의 그 세포가, 우리의 그 유전자가 막 살아도 오래 간다는 그러한, 저도 약간 자신감이 그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면은 다 지켜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하면 다 안 옵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어디 안 가면 사고 안 나고, 천천히 몰면 사고 안 나고 그렇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쓸데없는 두려움, 기우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두려움을 경계하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명이라는 굉장히 귀한 말씀을 새벽에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인간적인 두려움입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반대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오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경외하고 하나님은 두려워했지만 골리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생각합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죽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걱정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르쳐서 그 두려움으로 세상은 돈을 버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은 아이들 키 크게 하는 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 이거 먹으면 우리 아이가 180이 됐어요. 아빠 엄마는 165에 155인데 그 약 먹으면 180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우리들의 두려움, 우리 아이가 그만큼 크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이만큼 되지 않으면, 이런 두려움으로 다 우리를 뒤집어 가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갔다가 방송을 들어보면 보험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의 3분의 1이 암에 걸린다고 겁 팍팍 주는 겁니다. 암 걸린 다음에 돈이 얼마나 많이 나가는 줄 아냐고 겁을 팍팍 줍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옷을 안 입으면 뒤처질 거라고 겁을 줍니다. 아이폰을 들지 않으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을 거라고 겁을 줍니다. 비싼 헤드폰을 끼지 않으면 나 혼자 우습게 보일 거라고 아이들에게 겁을 줍니다. 좋은 차를 타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겁을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비가, 우리의 소비가 우리의 두려움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두려움은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소비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쓸데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면 거기에 잡혀서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바울의 두려움을 보십시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고아와 과부를 향한 거룩한 두려움, 버림받은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로 고민하게 해야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분들 반드시 그 안에는 거룩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에티오피아 저희 의과대학 졸업식에 가서 졸업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5회 졸업식이었습니다. 저희 의과대학이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냐면요, 우선 모든 의과대학 중에 유일하게 졸업생 전원이 의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의사시험에 합격해야 그들은 졸업할 수 있는데 의사시험에 다 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과, 우리 1, 2학년은 예과고 본과는 3학년부터 시작되는데 에티오피아의 국립대학교가 아디스아바바 대학교입니다. 아디스아바바 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서울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학교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자기는 명성의과대학에 가서 발음도 못해요. 명성 메디컬 스쿨에 가서 자기는 배워야겠다고 많은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졸업한 학생 중에 한국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학생이 부모님이 의사신데 이분이 왜 이 친구가 에티오피아 우리 병원에서 공부를 하냐 하면 이 동생도 한국 학생인데 같이 공부를 하고 이번에 형이 먼저 졸업을 해요. 그냥 한국에서 의과대학 못 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에 와서 아프리카를 보면서 내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누가 갖습니까? 빨리 집에 가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는데 그 친구는 거기 가서 사명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졸업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갖춘 다음에 또 하나님께 헌신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려는 그런 각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사명을 갖게 되고 그래야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죠.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 중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은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두 가지 두려움이 나오는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게 적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어떻게 보면 난해하게 적혀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자, 우리 뒤에 있는 수군거림, 비방, 혼란 이런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교회가 그러면 안 되니까 두려워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두려움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들이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 은사를 잘 사용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갈라진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진 이들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죄의 모습들, 성적인 죄와 우상 숭배하는 죄와 이런 다양한 죄들을, 그런 죄악들을 벗어버리기를 원했는데요, 그게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라고 적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너희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이거 읽고도 나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난 이걸 이해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원하는 바울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너무 듣고만 있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고린도 사람이 원하는 바울의 모습은요, 그가 약하고 능력이 없고,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비난하던 말 그대로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정작 바울을 만나니까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사실상 만나보니까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할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다우터라 그러죠. 의심하는 사람, 우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으글으글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뭘 그걸 하냐고. 네가 돼봤자 절대로 안 된다고. 네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심, 그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비난, 이 모든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 날이 온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의심하고 공동체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혹은 저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으글으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네 따위가, 너 같은 것이, 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네가 뭘 갖고 있냐 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함께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나는 여전히 약하죠.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일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럼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결국 그것을 만나는 날이 옵니다. 오늘 바울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13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편지로 그들에게 말했지만 이제는 가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간다는 거예요. 가면은 어떠한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이 말은요, 인용구예요. 저는 이게 한글 성경에 따옴표가 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따옴표가 들어가야 좀 더 명확해지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아시죠? 유대인의 재판은 어떻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저 사람 나쁜 놈이에요 해서라고 재판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들,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저 음란하고 호색하는 사람들 분명히 교회에서 너희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을 했는지 가서 2-3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확정하겠다. 내가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확정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확정되는 날이 좋은 날입니다.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 두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거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날을 기뻐 맞아야 합니다. 제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억울한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 제가 보면은 억울한 분들 진짜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형제에게 사기당한 사람, 친구한테 빼앗긴 사람, 오늘 원로 목사님 새벽에도 뭐 그런 말씀 하셨지만 별의별 억울한 일을 맞은 사람 다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 우리의 힘으로 다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재판을 하고 하면은 다 결국은 정의가 드러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정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의 거 빼앗고 남에게 죄를 짓고 남을 어렵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은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죠. 제가 심판의 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너무 작았고요, 저희 집에 함께 사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저희 고모들 정말 바글바글 됐습니다. 저희 뭐 마루, 그때는 이제 마루 뭐 안방 이런 게 별로 뭐 큰 차이도 없는데 마루에 TV 있고 TV장 있고 저희 고모들 3명과 저희 셋 같이 이렇게 쭈르륵 누워서 잤습니다. 내 군대 내무반도 아니고요, 무슨 그렇게 쭉 잤습니다. 집에 놀 것도 없고 저희 누나는 저랑 안 놀아줬습니다. 참 매정한 사람입니다. 저희 누나가 저랑 안 놀아줬습니다. 대신에 저희 남동생이 저와 많이 놀아줬습니다. 저희 동생과 놀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저희 이제 아버지 방에 갑니다. 아버지 방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는 늘 책이 많으셨기 때문에 책장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의자 아세요? 이렇게 요즘에 뭐 회사 가면 앉는 그런 의자죠. 저랑 이제 저희 동생 어리니까 막 그 의자에서 놉니다. 뒤집다 보면은 그때만 해도 저희 책장이 어땠냐면 유리가 문이었어요. 유리, 이렇게 미닫이 문들. 뭐 그렇게 힘들게 책을 넣어놔요?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데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러면 뒤집다 보면 꼭 유리를 깨는 거예요. 제가. 제 동생은 또 안 깨요. 저만 깨는 거예요. 저만. 쨍그랑 깨지면 오, 큰일 났다. 그럼 막 유리를 치워요. 유리를 열심히 치웁니다. 그럼 거기가 비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있는 유리를 빼가지고 와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거 완전 조삼모사죠. 네? 제 딴에는 여기만 어쨌든 감추면 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먼 곳에 있는 유리를 이렇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빠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빠져가지고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딱 껴놓고, 그러면 이제 저녁이 다가오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시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 그때 신방을 다니시느라 저녁에 늦게 오실 때가 많았어요. 정말 종일토록 고생하시고 힘들게 하시다가 저녁에 아주 힘들게 왔는데 유리까지 깨어져 있어서, 그러면 속상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오시기 전에 자든지, 제일 좋은 거는 아버지가 좀 늦게 오셔서 그 전에 자는 거예요. 다음 날이 되면은 좀 그게 누그러지는 거죠. 그날 저녁에 정말로 제대로 걸리면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 여러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유리를 대충 다른 거 껴놓는다고 해서 심판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유리만 갖다 어떻게든 다른 걸로 껴놓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죄악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죄에 대해서 문책하고 변화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깨어진 유리투성이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가서 그것을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고린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우리도 빨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읽으시다가 바울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저는 바울을 지금까지 봤을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지금 악감정을 갖고 이놈의 자식들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아닙니다. 바울이 감정의 문제로 고린도 교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교회에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자신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문제입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훼손하면 그냥 그 사람들만 잘못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훼손되고 이 공동체가 훼손이 되고 우리 귀한 예배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말할 때 뭘 말하고 있냐면요, 3절 초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래서 이게 본문이 굉장히 읽기가 난해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한 다음에 이는이에요. 이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똑바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말하고 두 번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 면으로 비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은 약하다. 글은 강한데 말은 약하다. 그 안에 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나의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단연한 자세로, 결연한 자세로 두려움을 가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의 주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벌써 몇 달째 고린도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의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늘 비난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하냐, 힘드냐. 그때 바울이 전한 중요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질그릇의 비유입니다. 질그릇의 비유는 나는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나는 떨어지면 깨지는 존재이지만, 나는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질그릇의 가치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배의 가치로 나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한 명 한 명이 귀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질그릇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영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성교회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성교회가 되었든 여성교회가 되었든 찬양대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우리가 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강하신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되었든 세상이 되었든 우리의 적들이 되었든 그들 가운데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대하여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대하여 강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회사에서 어렵게 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가정 안에서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나는 약하지만 당신을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강하십니다 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골리앗 들어봐, 나 사자도 잡아봤고 내가 곰도 잡아봤고 내가 이레배도 꽤 잡아봤다고 한판 뜨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앞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좀 곰도 잡아고 사자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나 물맷돌 잘 돌린다, 너 조심해,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 바로 골리앗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강함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게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 나가시든지 누구를 대하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의 간계와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에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죽이심을 당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왕의 죽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왕이 이렇게 죽습니까? 예수님은요, 잡범들 사이에서 죽으셨습니다. 강도들 사이에서 2명 사이에 두고 죽으셨습니다. 아니, 차라리 귀족들을 같이 죽인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떠한 그러한 반란하던 사람들 같이, 이러면 폼이라도 나죠. 강도 2명과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살아있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광이 약함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약함 속에서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수치와 약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부끄러움과 그렇기 때문에 약함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약해지신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힘을 보여주리라,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리라, 내 주먹으로 어떻게 하리라,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들을 대하여 강하신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분 수치를 얼마나 많은 수치를 참고 지냈습니까?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 오늘 말씀에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약하다는 말은요, 주님과 함께 약하다는 말.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는 존재들, 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 던지면 다 맞고, 너희가 칼로 찌르면 다 찔리고, 너희가 비방하면 다 듣는 약한 존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며 은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한 두려움 꼭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 적게 나올까 봐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예배 오늘은 많이 나올까? 나와보니까 앉을 틈이 없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적게 나오면, 오늘 저녁에 적게 나오면 내가 설교하니까 적게 나오나? 왜 이렇게 적게 나오나? 근데 여러분, 제가 진정성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의 진정성. 저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 진정성을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숫자가 적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헌금이 줄어들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가 빌 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비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하반기에 이제 9월부터 우리 청년대학부 토요일 예배가 저희가 있거든요. 저희 청년대학부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하반기에는 청년대학부 토요일 예배를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는 제가 원로 목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저는 토요일에 좀 청년대학부에 대한 사명을 갖고 우리 좀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제가 일을 만드는 거예요. 당장 제가 몇 주 뒤에는요, 토요일 날 주일에 3번 하고 청년대학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준비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런 토요일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주일에 1-2번 하고 청년부 예배 드리고 주일도 설교도 또 마무리하고. 근데 제가 왜 굳이 이런 일을 할까요? 청년들 숫자 그냥 줄어드는 거 걱정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대학부가 줄어드는 것이 제 마음에 계속 걸리는 것은 인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을 어쨌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서 설교하면 늘까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진정성은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저의 능력입니까? 우리 청년대학부 어때요? 제 설교 물론 좋겠죠. 그러나 좋으면 그게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보여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진정성이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두려움, 우리가 지금 마주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두려움, 걱정,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희가 강해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희가 능력을 다 갖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교인이 적은 것이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교인이 적은 것이 두렵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비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부족해 보일까봐, 내 능력이 없어 보일까봐 그런 두려움은 갖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미 부족한데 부족하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제가 능력이 별로 없는데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두려운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모이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 보십시오, 모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정말로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뭐 했는지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모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은혜도 받지 않고 사명도 감당하지 않는 거 3번째 말했는데도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는 강하시다는 것.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담대하게 고린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고린도로 나아가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약함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